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동료 친구하고 전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황도 이제 물어볼 겸 또 이제 제가 유튜브 개설을 한 거 뭐 소식도 알려줄 겸,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제가 전화한 거는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죠. 가볍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뭐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됐으니까 다짜고짜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너 예수님 혹시 믿고 있냐? 그 친구가 얘기하길 말이죠. 믿고는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좀 말끝이 흐려지는 것 같았는데, 뭐 하여튼 자기는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은 받은 것인데 너 그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근데 그 친구가 답변하길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솔직히 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조금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구원의 어떤 확신이 잘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혹시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열매 같은 게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알지? 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분이 좀 있더라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네 생각이나 네 감정이나 뭐 그런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그런 어떤 신분을 자각하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한 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혹시 아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 말씀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교인이라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그거는 너한테나 나한테나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의 뜻이 말이지, 네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 아니야. 아니, 넌 벌써 구원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 있잖아. 그 위에 주님께서 하신 이루신 일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라.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은 자답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드러내라. 이제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내 믿음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구속의 사건,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뭐 연구를 한다고, 무슨 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다 해서 이해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게 이제 로마서에 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너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야,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말이지 네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 뭐냐면 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거든.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셨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는 거야.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너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어. 그런 힘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를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이지. 너를 구속해 주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았어.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이제 이렇게 슬며시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 다시 다른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니 안 짓니? 좀 이렇게 적나라한 질문이었지만 야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이 세상에. 응? 그래 네가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야.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뭐라고?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예수님 믿는 너나 나나 죄 지으면서 사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니. 근데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한일서에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한다는 얘기지. 요한일서도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거든.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는 자라는 거야. 요한일서에 참 이런 말씀이 많은데 요한일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이게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지 않니 혹시 너는? 그리스도인은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 자다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죄 짓지 말라.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 아니 혹시? 나도 처음에 좀 헷갈렸어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죄는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야. 너 영어 잘하니까 이제 한번 들어봐.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어김없이 keep on sinning, continue to sin, go on sinning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이제 불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지 너 죄에 탐닉했던 거, 죄를 즐긴다는 거 그런 건 너 알고 있잖아. 응? 계속해서 죄 속에 너를 방임시켰던 거 너 알고 있잖아. 예전에 네 죄가 너를 어떻게 끌고 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헤집어놨는지 너 알고 있잖니. 응? 너 혹시 죄 안 짓고 싶은 마음 들어본 적 없냐? 죄 짓는 내가 싫어진 적은 없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내 생각에는 너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다 똑같거든. 응? 죄에 관한 한 인간은 다 한 뿌리에서 한 족보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이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경청을 하고 있다. 틀림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말이죠. 40분 넘게 그것도 전화 통화로 듣는다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되잖아. 너 회개했잖아. 답은 제가 듣지 않았지만 전에 회개하면은 전에 짓던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죄를 짓기 싫어하는 거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한테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게 회개지, 회개. 예수님 믿고 나면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응?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 뭐냐면은 말이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 죄 짓는 게 당연하다. 뭐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알았어. 그래.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고.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들려줘서 고맙다.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좀 묵직한 주제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너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 거룩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야.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봐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히브리서에. 우린 이미 거룩해진 존재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응? 그렇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신 말씀 조금 아까 봤잖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여기 논리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지.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인간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인간은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뭘 추구해야 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내 경우에는 결국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난 이제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됐고 그건 곧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내가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건 뭐냐면 말이야. 참고로 너한테 얘기해 주면은 내 혀로 더러운 거 말하지 않고 내 머리로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발로 더러운 곳을 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나는 묵상을 한 거지.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너 나랑 이야기하는데 혹시 마음 뜨거워지지 않니?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에 몰두하면 말이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해. 나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를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거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대화하는 우리 중에도 비록 전하지만 성령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 또 맑아져. 그리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알 수 없는 새로운 소원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야. 그걸 내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너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러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야. 처음 통화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응? 뭔가 업된 것 같고 하여튼 고마워. 좋은 얘기 많이 들려줘서 뭐 이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이제 마치는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야 너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가만히 보니까 실내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가 성경을 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최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좀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쭉 공부를 좀 꼭 하도록 해라. 이제 제가 이제 친구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게 했더니 이제 순수하게 알았다고 찾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 50분 가까이 이제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며칠 전에 이제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제가 전도를 처음 경험한 것은 온누리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3년인데 당시에 온누리교회는 뭐 양육 프로그램 뭐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옮기고 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영재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일날이 이제 기다려지고 했는데 이게 뭐 양육 프로그램 뭐 들을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전도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다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커리큘럼에 뭐가 있냐면은 노방전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방전도 나가라는 거예요. 조를 짜주고. 우리 조는 3명 여자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이제 의논을 했어요. 어디를 갈 건가. 이제 교회 근처, 온누리교회 근처에 거기 이제 건강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이제 2층인가 이제 입원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분 집사님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나보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죠,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제 떠듬떠듬 열정을 갖고 이제 공부한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셨던 그 환자가 끝까지 유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멘토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본인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다음에는 전도 나가면은 관등성명부터 밝혀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나온 누구다. 이걸 먼저 밝혀라. 안 그러면은 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상한 곳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관등성명부터 밝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날 전도는 좋은 훈련을 받은 것 같다. 실전을 겪은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신앙 선배로부터 정말 코치도 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갔더니 전도 실습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디 갈까 하다가 근처에 있는 또 서빙고 역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좀 기차 오는 그런 열차 오는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역이거든요. 예전에도 꽤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분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가서 이제 좀 타켓을 일단 정했습니다.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 그 연세가 드신 남자 한 분한테 이제 먼저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정말 난감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말을 완전 무시하시고 거만한 눈빛으로 불쌍하다는 듯이 정말 이런 방구 저한테 대꾸도 이제 없는 거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굴뚝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절실히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뭘 좀 알아도 알아야지 말을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공부한 거 조금 전하고 나니까 뭐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정말 어색한 상태로 이제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물러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당황스러웠던 마음과 정신을 조금 이제 추스리고 나서 여자분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이제 말을 걸었는데 몇 마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조금 당황했죠. 뭐 지금이야 다 이해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지만 그때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조금 하여튼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진정을 하고 입을 여셨어요. 교회를 원래 다녔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와 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의 요동이 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순간에 또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소름도 돋았다 하는 걸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깨닫게 된 건 또 뭐냐면은, 야,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빈약하고 형편없고 초라하다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잠깐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거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 여자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보통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본인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노방전도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 이제 가끔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전도에 대한 정말 엄중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며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주변 사람한테 그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닫고 보게 될 때, 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구나.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그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가 그 본을 쫓아가는 거지요.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 본을 보인 대로 제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저한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제가 따라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였죠. 때문에 전도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의 사명, 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사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전도에 대해서 또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몇 번 더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나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